호세아서 6장 오늘 저녁에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서는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설명하되 부부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평가하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사야 6장은 5장 15절부터 이어져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피셨어요? 그러니까 5장 15절 한번 어제 우리가 봤는데 좀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 5장에 이제 우리가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징계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심판하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에브라임은 아수르에게로 사람을 보내었고 남왕국 유다는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었지만 결국 해결책을 얻지 못했다. 그들이 각자 상처를 깨닫고 이렇게 나갔지만 해결책을 받지 못했다. 왜? 하나님이 젊은 사자 같고 동물의 왕 사자가 먹고 있는데 누가 그 옆에서 뺏겠어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선 돌아가, 그러니까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시겠다는 거죠. 임재를 거두시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뉘우치고, 그 말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저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우연으로 여기면 안 된다 그랬죠. 코로나19를 만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역대 7장 13절 14절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너희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바꿔 읽을까요? 코로나19가 너희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이거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 자연재해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연으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된 삶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묻고요, 찾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십니까? 네, 그러니까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아수르로 가면 안 돼요. 애굽으로 가면 안 돼요. 왜 아수르로 가고 왜 애굽으로 가요? 하나님을 신뢰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능력임을 믿으세요? 하나님만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으세요? 기도 응답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으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교회 올라고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올란가 보다. 그리고 집에 가요? 아니면 걸어서 와요?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왜 안 오냐고 물어봐요. 뭐가 문제 있냐고 찾아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열심히 전화도 하고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도 보고 막 하잖아요. 정류장에 우리가 버스를 타려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올 거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죠. 믿으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쵸? 도대체 뭐가 그래? 왜 이래?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차를 갖고 있을 때 차에 딱 올라탔는데 키를 넣고 딱 시동을 살렸어요. 이렇게 누르면 시동이 살아나야 돼요. 푹 살아나야 돼요. 안 살아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 시동이 안 살아나지? 그리고 그냥 다시 해보고 또 해보다가 안 되면 때리죠. 또 때려. 우리는 때려야 돌아간다.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본네트 열어가지고 뭐 괜히 여기저기 들어도 보고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차는 내가 키를 돌리면 살아난다. 요즘 누르는 거죠. 누르면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아멘 하셨죠. 근데 억압이 가득해 삶에 문제투성이야.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냐고 안 찾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 왜 기도응답이 없냐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목사인데 저한테 와서 왜 응답이 없는 거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 거의 못 봐요. 잘. 기도응답이 맨날 있까니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말을 잘 살펴봐야 돼요. 믿는 건 그대로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물을 떠다놨는데 여기다가 그냥 은수저를 갖다 집어넣어봐. 혹시 독이 타 있나?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마신다고요. 이렇게. 안 죽잖아요. 안 죽을 줄 믿으니까 그냥 마시잖아요. 네. 똑같은 일이 우리 안에.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인가 아닌가 이런 우리 가운데 그러한 실제적인 믿음 앞에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이유가 전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삶에 능력이 없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왜 응답이 없지? 뭐가 문제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귀가 옆에 사람이 말하는데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요, 병원. 병원 가잖아요. 검사 받아보고 막 무슨 일이 있나고 막.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이게 사실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내 삶에 능력이 없는가? 이런 거룩한 불만족.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임재를 거두시고 문제를 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뒷짐지고 기다려. 뭐 하기를? 찾기를. 근데 안 가버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사람에게 가. 도와달라고. 아술에게 가.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내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 거죠. 내 나름대로 인생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경험으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신다니까요.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기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제가 보니까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다음 순간요,
임재가 거치면 왜 그런지를 몰라. 그리고는 그냥 임재가 거치나 보다 이러고 말아요. 저랑 옛날에 제가 은혜 받을 때 95년도에 큰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때 함께 같이 이렇게 은혜 받았던 분이 계세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지금 은혜가 함께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은 나는 안 그러던데. 난 그때 그냥 은혜 있다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과 저의 차이가 뭐였나? 전적인 은혜로 그랬는데요. 저의 차이가 뭐였냐면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칠 때 그냥 안 있었거든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빚으시고 다루시기 위해서 임재를 거두셨어요. 한 달쯤 엄청 씨름하고 고민했어요. 설교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그때 어느 날 주님께서 제가 토요일 날 주보를 만들려고 컴퓨터를 켰는데 주보 설교를 뭐 해야 될지 도대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죽전교회 서재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쪽에 비닐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석양에 해가 지면 꼭 그 바다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햇빛이 비쳐가지고 경치는 너무너무 멋있는데 제 속은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울었어요. 눈물이 흘렸어요.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제 안에 침묵하시던 주님이 너와 너희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몇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회개하고 났는데 다시 임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임재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해 가야 돼요. 근데 뭐 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걸 그냥 다 그러더만 이러고 그냥 그 다음에 뭐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스스로 내가 내 살 길을 마련하고 찾다 보니까 주님을 놓쳐버리는, 더 성숙이 안 되는, 안 자라는. 하나님의 의도는요, 저희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뭐 하리라? 기다리리라. 고난을 받을 때에 저희가 나를 찾으리라, 간절히 구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근데 고난이 와도 앗수르에게 가. 고난이 오니까 돈을 가진 누구에게 가. 돈 받으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이걸 우리가 참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다면 왜 내게는 그 일이 안 일어나지? 지극히 당연한 게 아니고 왜 내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신실함, 임재가 거쳐있지? 이거 갖고 고민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여러분 나오려고 그러는데 현관문이 고장나가지고요 못 나와요. 가만히 있어요? 열리는 게 당연해야 돼. 근데 안 열려. 그러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절대로 가만히 안 있을 거요. 안 열리니까 그냥 저기 사다리 타고 내려가자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가자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고치잖아요. 그거 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니까. 우리 인생에 사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말씀이 진리인 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육신이 되고 실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해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자리로 가면 결국 주님 안 놓쳐요.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임재가 거쳐도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냐고 찾아 나설 거거든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 자리에. 그런 거 같죠?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맞죠?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6장 1절 보시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첫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6장 1절 보세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어디로 가자?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떠나서 문제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야, 누구가 소망이더라. 아,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거기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회복은 주님께 돌아가야 있다. 지금 이거예요. 주님께 돌아가야 있다. 회복의 길이 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인본주의적인 방법 하지 마세요. 원수가 아프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기가 자기 해결책 찾고 가는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변호사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상급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피난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탕자의 비유에서 해결책,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았죠. 탕자가 먹거리가 떨어지니까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 게 뭡니까? 돼지 치는 자의 집에 취직했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죽을 고생했죠. 죽을 고생했어요. 지름길이 있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여호와께로 가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이게 보이시면 좋겠어요. 주님께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면 도는 거예요. 주님께 갈 때 주님이 전략도 주시고요.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피할 길을 내세요. 주님이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시었고 피할 길을 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돼지 치는 자의 집에 가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가니까 엄청난 수치를 경험하잖아요. 결국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해결책이에요. 이걸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3주 동안 기도해 하면서 어쩌면 결론이에요. 결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진짜 이걸 많이 보거든요. 최근에 더 지금 기도해 하면서 더 그런 걸 들춰내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육신의 증언, 안목의 증언, 이생의 자랑에 얼마나 초점이 꽂혀 있는지. 여기 꽂히면 뭐 이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막 일어나요. 우리 주변에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막 이런 일들이. 예수 믿는데도 욕심에 빠져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조차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나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면요, 하나님 없어요. 쏜살같이 없어요. 어떤 순간 하나님 머릿속에 죄시켜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할지니라고.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관의 전환, 인식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야 결핍이 해소되고요, 신분이 회복돼요. 아세요? 이거 머릿속에 팍 박히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다른 데서 해답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다른 데서 여러분 해결책을 찾지 마세요. 우리는 익숙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안 찾으면 아수르가 능력인 것 같고 애굽이 해답책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수치를 경험하고 결국 망하게 돼요. 우리가 망하게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싸매어 주신다. 또 낫게 하신다. 그런 능력이 주님께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 한나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우리는 결국 주님께 가잖아요. 육신을 벗으면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께. 어린아이가 자다가 깨면 엄마 부르듯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지금 어쩌면 좀 절제된 사회, 제약된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회복하고 조정하고, 여기 조정에는 급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참 쉽지 않아요. 대가가 요구돼요. 그러나 그렇게 갈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앞에 부어지고 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나가면 좋겠어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왜 이틀일까?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라 그랬죠. 이틀날, 셋째 날, 이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점진적이다, 회복은 점진적이다, 이런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이사야 3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점진적으로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상을 버리고 돌이킬 때 회복이 있고, 하루아침에 단번에 회복되지 않아요. 근데 회복이 되기 위해서 첫째 날이 있어야 회복이 돼요. 첫째 날. 첫째 날 뭐 해야 돼요? 왜 첫째 날은 안 나와 있나요? 첫째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이에요. 첫째 날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는 이 날이 있어야 둘째 날, 셋째 날이 있어요. 둘째 날, 셋째 날이 있으려면 첫째 날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전부로 구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야 회복이 일어나요. 가야. 거기 가야. 개인적으로 저도 이번에 너무 좋은 시간이거든요. 이걸 쭉 살펴보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제가 다 살펴보면 좋겠다. 12소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와는 너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돌아가면 회복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그의 앞에. 영어 NIV 성경은 프리젠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죠. 동행하는 삶, 멀리 떠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리라 그러셨잖아요. 5장 15절에.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달라지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할 때 하나님 임재가 거치고, 그러나 하나님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스가랴 8장에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삶,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삶, 그렇죠? 섭리와 보호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삶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6장 3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살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사는데, 그러면 이틀 후에 3일 후에 싸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뭐냐? 여기 이제 이걸 가르쳐요. 돌아가는 게 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남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뭐라고요? 여기
여호와를 알자. 다 듭니다. 체험적 지식. 호세아 4장 1절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다 그래서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한다?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해요? 하나님 몰라서 망해요. 자,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렸어요. 이사야와 동시대에 이사야 1장 11절 이하를 살펴봐도 그렇고, 어제 우리가 본 바를 의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 갔다는 거죠. 하나님 찾으러. 근데 하나님 안 만나. 하나님 떠나버렸어. 왜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럼 여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뭐예요? 몇 가지 성경적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하지만 여기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실제가 돼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알기 원해요. 잘 됐어요.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조명으로 알지 않으면요, 자칫하면 이론으로 대체합니다.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이한교회 초창기 온 분 중에 제가 정말 죄송하고 그분들한테 온 분 중에 꽤 여러분이 떠났거든요. 근데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한 가지가 뭐냐면 그때 잘 못 가르쳤던 것 같아요. 잘 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제가 잘 못 깨달았어요. 지식으로 알면 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머물렀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 한 분은 성경을 그냥 추천하는 모든 책을 다 읽어요. 그분은 저보다 훨씬 책 많이 읽었을 거예요. 앉기만 하면 카페에서 책을 읽는 거예요. 앉기만 하면 예배당 전에 있던 예배당 그 복잡한 화당에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안경을 내리고. 제가 한번 그렇게 그분한테 나눴거든요. 책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위험하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3년 만에 교회 떠나기가 쉬워요. 제가 보니까 한 3년이면 되게 알아요. 근데 안 사라져요.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예한교회 어떤 분이 여기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그랬대요. 내가 거기 다녀봤는데 이론은 그럴싸한데 안 사라지더라. 네. 그분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론은 아는데 안 사라져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걸 알고 하나님을 내가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여기 안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체험적 지식을 통해서 아는. 아까 그런 거 제가 얘기했죠. 믿으면 왜 안 되지?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해. 왜 안 되는지. 안 되면 이거 안 되잖아. 안 되면 성경이 진리 아닌데 왜 안 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 믿기 쉽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거 갖고 씨름해야 돼. 씨름해요. 그러면서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다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실제적인 삶의 지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 비춰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런 주님을 알기를 구하는. 그래서 보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여기 힘써라는 말, 힘써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힘써 나가야 돼요. 여기 힘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라다푸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아까. 근데 추적하다, 뒤따르다 라는 뜻이에요. 예. 추적하다, 뒤따르다.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 알기를 우리가 뭐예요? 추적해요. 여호와 알기를 뒤따라 힘써 달려가는 거예요. 애타며 하나님 알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알기를 알려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힘쓴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힘썼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셔야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라고요? 힘써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호와 알기를 구하라고. 이 자세가 필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쫓아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한번 따라서 전심으로 주목하여 청종하자. 이 태도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 초점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고 나아가는 전심으로. 이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서는 거죠. 전심으로.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42편 1절 2절을 보세요. 저는 이 자세가 이것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구절을 읽다가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시인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자기 자아에게, 자신에게 권면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이 1절 2절을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거기 1절에 보니까 갈급한 같이 갈급하나이다.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갈망하나니. 이 단어는 다 똑같습니다. 아라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걸 헐떡거리다, 고대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제가 이 단어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울부짖으며 찾은과 같이 짐승이 목이 너무 말라서 울부짖으며 찾은과 같이. 원문에 이렇게 번역해 원문의 의미가 살아날 듯 싶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짐승이 물이 없어서 너무 목말라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으면서 물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되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울부짖으며 물을 찾는 짐승처럼. 본능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어째 저의 삶에 임재를 거두셨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일어난 문제, 하나님 제 삶에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실패합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 왜 내버려 두십니까?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이러고 밤새워 본 적도 있습니다. 밤새 뒤척이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도 있어요.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찾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찾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주일날 설교를 좀 준비하다가 주일날 설교할 부분을 미리 이렇게 스포일을 합니다. 예, 주일날 무슨 설교할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 이번 설교 주제거든요. 근데 그걸 묵상하다가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가잖아요. 낙심해가지고 슬퍼하며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요. 그리고 동행해요. 근데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러면서 최근에 일어난 얘기를 하니까 믿음이 없는, 왜 못 믿냐, 더디 믿는 자여, 이러면서 예수님이 모세 오경부터 선지서까지 쫙
풀어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해 줘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야 할 것을 쫙 설명해 줘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분이 말씀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다른 그 우리말 그 뜨겁다고 표현했는데 그 밑에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가지고 불 붙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죠? 은혜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자기 옆에서 지금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군지 전혀 못 알아봤어요. 여전히 아직까지. 예수님은 계속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랑 하룻밤 좀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면서 그 눈이 열려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요.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여요. 제가 전에도 이런 부분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은혜 받는 수준에 머물러요. 그 전에 나눴잖아요. 신앙 우리가 왜곡된 패러다임 나누면서 첫 번째로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신앙 이해, 두 번째는 은혜 받으면 족하다고 생각한 신앙 이해, 이 부분 나눴잖아요.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저에게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너무 신나요. 근데 은혜 받았는데 막 눈물 콧물 흘렸는데 며칠 안 가면 싹 원위치 돼. 그다음에 요즘은 며칠이면 다행이야. 금방 뒤집어 엎어요. 막 너무 막 감격하고 기쁘대. 근데 냉랭이야.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가버려. 확 가버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종착으로 여겨서 그래요. 은혜를 종착으로 여겨서. 은혜 받으면 됐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그래요. 근데 그날 밤에도 은혜가 계속되면 좋겠는데 그날 밤쯤 되면 없어. 내일 되면 없어. 그 다음 주까지 갈 기대조차도 못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은혜 주신 분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보세요. 우리 엠마오 제자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 못 가게 잡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기도의 중단하면 며칠 만에 다 뒤집어 버릴 수도 있어요. 금방 자기중심이 나와가지고 금방 돌아갈 수 있어요. 안 돌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엠마오 제자처럼 해야 돼요. 계속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못 가게 붙드는 거예요. 주님 안 가게 붙드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찾고 구한 자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참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축복하시려는 계획이 창세기 28장에서 이미 나타나 있어요. 베델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12민족이 12족속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올 거라고 이미 다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려움을 주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갈라 그래요. 그냥 그날 보내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갈 거냐고, 그냥 가라고, 그냥 나 가게 해라, 그냥 갈라 그래요. 근데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옵니다.
만약 그때 보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돌파를 이룬다는 게 뭐냐면요, 은혜 받은 것으로, 몇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좀 듣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낙심된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는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우리가 굳게 믿었었다. 과거형이에요. 믿었었다. 근데 실망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메시아일 거라는 설명을 쫙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가 됐겠죠. 소망이 생겼겠죠. 낙심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지, 이렇게 은혜 받고 가. 근데 주님과 그 은혜 주신 주님을 못 만나니까 쏟고, 또 헤매다가 또 와서 은혜 받고 쏟고, 그러니까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이.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마침 주일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이번 주간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묵상하면서 제가 이 부분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주일날 그 설교 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과 이렇게 연결되는 게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좀 개인적으로 이번에 은혜 좀 받았다고요? 잘하셨어요. 근데요, 우리의 초점이 우리가 정말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원하는 그 주님의 안목이, 그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보여야 돼요.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하고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가야 돼요. 믿음은 보는 거거든요. 보는 것과 믿는 것은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믿어요. 우겨쌈을 당해도, 염려가 돼도, 문제가 생겨도. 이게 안 보이니까 오늘 우리가 실패해요. 주님 안 보이면 여러분, 우리가 손살같이 다른 것이 우리의 전면에 들어오고 그 다른 걸 의지하면서 우리가 실패하게 돼요. 넘어지게 돼요.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려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봐도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상태로는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 받았다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만큼 은혜 받았으니까 됐지. 이번에 기도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 나. 여기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금방 돌아가 버릴 수 있어요. 계속 주님 찾아야 돼요. 계속.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까지, 주님이 주님의 의도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더 드러내시기까지 여러분 힘써 주님을 찾는 자리에 우리가 가자고요. 아멘.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거기 가야 안식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인생 살면서 수없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위기도 있고 문제도 있고 두려움도, 염려도 생기고, 그 염려가 생기고 뭐 누군가가 나를 속상하게 하고 뭐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안 생기나요? 생기죠. 있어요, 많이.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인 눈이 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혜 한번 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뒤집어져도 그냥 주님 앞에 가요. 하나님, 그 인간이 그랬대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인식되고 주님께 맡겨지면서 일어날 때는요, 스트레스가 다 없어져. 염려가 다 바뀌어져.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래, 주님이면 되지. 주님이 날 아시면 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게 우리 속에 불일이 일어나고 나오는 거죠. 거기 생명이 넘치죠. 거기. 그래서 이브리서 4장의 안식은 믿음으로 화합할 때 온다 그러잖아요. 안식이 없는 이유는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 회복이. 이번 기회에 그런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은혜 좀 몇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 얘기하면 막 이런 체험도 받았어, 이런 체험도 했어, 이런 체험도 했어. 근데 지금은, 현재는 임재가 거쳤어. 깜깜해. 눈앞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뒤집어져 버려. 하나님 하나도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나가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은혜 받는 데서 머물러서 그래요. 잘했다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증인되는 삶이 되잖아요. 우리가 왜 증인이 못 되냐?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 살았다, 그리고 주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왜 주님 찾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 삶으로 주님의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 속에 거룩한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 나눴죠. 말씀이 그렇다면 실제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 문제 갖고 씨름해야 돼요. 성경이 진리라면서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내 삶하고는 동떨어졌지?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예요? 주님 자신을 구하고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나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거기서 다 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것으로 대안을 찾은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 대안을 찾으려고 해요. 다른 것으로. 일로 찾고, 사역으로 찾고, 뭔가 더 많이 아는 지식으로 찾으려고 하고. 사실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중심에 정말 하나님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찾아야 돼. 이렇게 찾아요. 순간적인 해갈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은혜 받았다, 이게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은혜를 부으셨어요. 제가 알아요. 저도 그러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진짜 돌아갈 수 없는, 그렇죠? 다리를 건너와서 나무 다리를 불태워버리고 다시는 그리 못 가는,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일도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요. 이렇게 찾으면 확신이 있어요. 반드시 오시고 만나준다 그랬죠? 날마다 새벽이 어김없이 오듯이, 새벽이 어김없이 오듯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김없이 주님은 오세요. 거기 그렇게 말하죠. 땅을 새롭게 하는 봄비가 오는 것처럼, 늦은 비가 때 되면 오는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봄이 오는 것처럼. 그렇죠? 아무리 겨울이 지루해도 우리는 알아요. 봄이 올 걸 알아요. 그렇죠? 겨울은 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봄이 와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세요.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오세요. 이렇게 찾으면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개는 불성실한 회개였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그들은 알았지만, 근데 그들의 회개가 불성실한 회개였던 걸 봐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5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그러냐, 너희의
인내에는 사랑을 가르쳐요. 사랑이 아침 이슬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처럼 쏜살같이 없어졌다는 거죠. 옛날 이슬, 옛날 안개요. 요즘은 뭐 안개도 쉽게 잘 안 없어지죠. 스모그 현상이 있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아무리 안개가 자욱했어도 해만 뜨면 싹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반짝 회개하고 있다. 지금 그걸 얘기해요. 반짝 회개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반짝 회개 안 돼요. 반짝 회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할까? 말로 해도 안 되고 두드려 패도 안 되고 이런 얘기예요. 에브라임아, 너 어떻게 할까? 너 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금방 돌아가 버리더라. 지금 그 얘기예요. 금방 돌아가는.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정하고 정말 결단하는 그런 중심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빛처럼 온대.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쳤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돌이키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심판을 계속 선포하게 한 거죠.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그렇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의 모양이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3절 그 위에 보면 6장 1절 앞에 보면 빨간 글씨로 학자들이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대개 그런 거죠.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이렇게 달아놨어요. 대개. 그러니까 회개를 했는데 근본적인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삶을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돌이키지 못했을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뭐가 문제이냐?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정말 심각하다 그랬죠. 아까 제가 형식적이고 지식적인 신앙 이해가 있다 그랬잖아요. 또 은혜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아니라 그랬죠. 결국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삶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형식적인 신앙 이해로 있는 거예요. 기계적인 형식적인 이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이해가 뭐냐? 말하자면 의식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6절 보세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야, 번제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인애와 헤세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너희가 나를 아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본질에서 떠난, 또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지금 매우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이 구절은 너무 많이 설명을 들었어요. 여러분, 내기에서 제사나 번제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왜 그거 필요 없다 그랬을까요? 제사는 하나님과 만남을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전심으로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는 가운데 언약을 지키는 이 삶을 의도하셨는데 그들은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이사야 29장 13절, 예레미야 12장 2절,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9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세 가지가 똑같아요. 입술로는 가까이 하나 마음은 멀리 떠났나니. 입술로만 가까이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식 잘 지켰어요. 근데 마음이 떠난 거예요. 마음이 떠났어요. 우리 앞에 살폈죠. 마음이 이미 헤세드와 에메트를 떠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떠났어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한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자리에 가버린 거예요. 본질을 대체한 의식으로. 그래서 수많은 의식을 지켰지만, 그리고 소떼와 양떼를 물고 제사를 드리려 왔지만
하나님은 이미 떠나신 거죠, 그들에게. 왜? 그들이 떠났으니까.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떠난 줄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7절을 보세요. 7절. 너희가 이렇게 많은 제사와 번제를 드리지만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건 뭐냐? 인애와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수많은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본인들은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예요. 근데 7절에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너희는 이미 날 반역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반역했다는 게 뭐예요? 정조를 버렸다. 앞에 그런 표현이 있죠.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적 간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뜨려 버리고 제갈 길로 돌아가 버린,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로 가버린, 이걸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평가하시고. 아담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행복 아닌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선악과에 소망을 둔 것처럼 피조물인데 창조를 의지하는 대신 자신을 의지하는 자리에 가버린 것처럼 우상 숭배로 영적 간음하고 있고 교만한 상태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 그들을 강력하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야, 번제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너희가 나를 알고 사랑하는 거야. 너희가 아담처럼 반역하고 패역하고 너희가 떠났어. 거기서 돌이켜. 껍데기뿐인 예배를 내가 받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너희야. 너희가 나를 알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로.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지금 기도회 하면서 집중적으로 주님 찾는 시간 가지면서 제가 보니까 쭉 살펴보면서 이거 좀 이렇게 간단히라도 편집해서 좀 유튜브로 올리려고 합니다. 시리즈로 이렇게 좀 올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명백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뭘 가르치고자 하는지. 결국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디 있어야 하는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오시면 치유가 일어나요. 여기 치유는 구원을 의미해요.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우리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이키십시다. 형식적인 예배에 있다면, 습관적인 신앙에 있다면 돌이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해결책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애굽으로 가지 마세요. 돼지 키우는 자의 집에 취직하러 가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가야지. 주님 앞에. 진짜 소망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자리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잠시 깨닫는 순간이 다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제가 극동방송 같은 데 들고 설교 들으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말씀 통해 은혜 받자.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건 너무 귀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머물면 안 돼요. 은혜 주시는 분, 하나님 예수님이 왜 엠마오 제자를 찾아오셨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말씀만 좀 듣고 깨달으라고 그러셨을까? 주님은 분명히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오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 그냥 가시려고 하셨거든요. 주님 그냥 가시려고 하면 그냥 보내실래요, 여러분? 주님은 그냥 가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려고 오신 주님이 약복강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가요. 그냥 갈래. 가겠대. 나 보내달래. 그냥 보내실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은혜 주시는, 알아서 하시겠지. 성경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주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은 뭐냐? 부활의 주님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보게 해주세요. 주님 절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수치를 당하고 죄 가운데 있고 억압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도 감사한데 여기까지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주님 필요해요. 주님 와주세요. 제 삶을 통치해 주세요. 주님 저 만나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지금 눈을 감으십시오. 믿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소경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주님이 그의 소원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열망이, 우리의 만족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눈앞에 문제 해결이요? 하나님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 침체된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우울한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저 주님 일생 동안 주님께 붙들림 받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심을 제가 알고 매 순간마다 주님 의지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그 동행하시는 실제적인 역사를 제가 경험하며 살기 원해요. 저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사모함으로 이 시간 주님을 찾아 나가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